오늘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마음 가득히 또 가정 가득히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믿음으로 잘 이기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흔들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축복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묶어주신 우리 공동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도 웃고 죄라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아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넘나오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요 주신다.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나 그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너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일날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한껏 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온 삶 속에 많은 죄악이 묻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택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죄를 이기지 못한 저희의 부끄러움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고귀한 화목제물이 되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신 새 생명의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어 놓으신 구원의 다리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7 말씀이 사단의 나라에는 장송곡이 되었고, 우리는 죄악에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백이며 간증이며 자랑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 드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남김이 있는 삶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교제하는 기쁨,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기쁨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열매가 탐스럽게 연그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주변을 풍요롭게 하고 살찌우는 신앙의 행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이 항상 축복이 묻어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가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꼭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현상들이 속히 물러가고 교회가 좀 더 편안하고 또 두려움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모두가 다 함께 모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개인적으로 경건의 삶을 배로 힘써야 우리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니까 항상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비택자 교육 계속되고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있게 되어집니다. 장소를 주보에는 생명의 삶을 새가족실로, 새로운 삶을 2층 유아실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어제 또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꽤 많이 모이셔서 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생명의 삶은 교회 만나홀 식당에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삶은 유아실 2층에서 그대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혹시 오후 예배에 오시지를 못하는 분들은 3시에 맞추어서 그 공부 장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에 보시면 우리 공장로님 댁에 우리 공성훈 강도사가 내일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부산에서 초량교에서 받게 되어지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직계가족 3분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주회종이 앞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잘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는 한 가지 더 광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부친상을 당하셨던 우리 이정광 형제 공소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다고 오늘 떡을 이렇게 하셨나 봐요. 나가실 때 떡을 주시면 그 떡인 줄 아시고 드실 때 기도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7페이지 정도 되는데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하시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2절 말씀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해놓았습니까? 주님께 속한 사랑 공동체. 주님께 속한 사랑 공동체가 뭘까요? 뭐가 주님께 속한 사랑 공동체일까요? 뭐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하려고 이런 제목을 잡아놓았을까? 주님께 속한 사랑 공동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께 속한 사랑 공동체. 뭐라고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교회에 그냥 무덤덤하게 특별한 관심이 없이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실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라는 걸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도 물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 가족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전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교회를 벗어나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드리게 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로는 이런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니까 참 평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게 얼마나 소중한가. 평범한 것 같았던 그 일상들이 굉장히 감사한 거였구나. 그러는 걸 느끼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함께 모이는 또 교회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류가 있으시냐 하면은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좀 어색했는데 한두 번 드리고 나니까 꽤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시대에 그냥 개인 신앙생활 잘 지키면 되는 거지 나는 자신 있는데 꼭 교회가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십니까? 첫 번째 부류십니까? 아니면 굳이 교회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신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교회인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만 볼 때도 이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교회당 건물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 공동체 그러면 조금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덩어리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덩어리, 그 집합체. 이게 여러분 교회인데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모인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덩어리, 모임인 우리 미래로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 교회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두 번째 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그 말씀을 의미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몸은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랬습니다. 조금 어수선한 말 같고 잘 속히 머릿속에 퍼뜩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지만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인데 우리와 그 중에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성도들은 그 몸에 속해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다. 손과 발 이런 것들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된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농담을 적어놓은 책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미래로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미래로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의 그 덩어리는 그냥 각자가 개체가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섞여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고 있는 한 덩어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생각을 낄 수 있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성도로서 그 무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간과합니다. 다른 교인들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각자가 어디로부턴가 와서 교회에 소속된 한 멤버구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들면 멤버에서 탈퇴하면 되지.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가면 되지. 내가 마음에 들 때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하면 흔히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과 교회가 하나라는, 내가 곧 교회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은 교인이 한 몸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은 머리시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한 몸과 한 덩어리를 이루면서 각 지체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그 덩어리구나, 그 한 몸이구나, 그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가지시게 된다면 우리 각 지체가 얼마나 소중하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몸 속에도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뭔가 고장이 나고 다쳐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손이 발 보고 니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발이 손을 보고 비웃고 조롱한다면 그 몸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서로서로가 주님을 머리 되신 분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냥 남자니까 마땅히 부를 만한 이름이 호칭이 없어서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를 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주님의 피로 맺어진 한 몸,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얼마나 소중함이 묻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생각이 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뭐 TV 틀면은 인터넷에 혹은 TV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잘 나오고 예배 실황도 잘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나는 지역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우주적인 교회 아닙니까?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인데 그럼 나는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군인이 길을 지나서 다니는데 헌병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자분들은 헌병이 뭔지 알지만 여자분들은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헌병이라는 것은 군대의 경찰과 같은 것입니다. 뭐 군인들이 뭔가 좀 잘못하면 잡아서 취조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뭐 옥에도 가두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군대 경찰이 헌병인데 헌병을 길가에서 만나서요. 그 헌병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봐 멈춰 자네 부대가 어디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는 특별히 소속된 부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헌병이 뭐라 얘기하겠어? 이 친구 좀 이상하잖아. 좀 제정신이 아니네. 빨리 말해봐. 자네 소속이 어디야? 그러면 또 저는 대한민국 군대 소속입니다. 제 상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시고 본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본부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마 이 친구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즉시 뭐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되겠죠. 군인이면 반드시 소속 부대가 있는 것처럼 모든 교인들도 지역 교회에 소속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교회 가니까 별로 마음이 안 듭니다. 교회 가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망도 생기기도 하고 내가 마음에 상처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깊이 소속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이 병든 환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턱없이 부족하고 상식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슨 뭐 병자도 있을 수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올 수도 있고 가난한 자도 올 수 있고 구제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하고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혈액형이 A형이기 때문에 A형만 모여라.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그러니까 용한 의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온 것이지 뭐 그가 멀쩡하면 바로 교회 왔겠냐. 죄 없고 부족함이 없고 허물 없고 뭐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왜 교회 옵니까? 자기 힘 믿고 자기 의지하면서 살지.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께 온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래도 저 정도지 저 예수 믿어도 저 모양인데 예수 안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됐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한 덩어리로 한 몸을 이루면서 주님이 머리 되신 걸 숨기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가지고 체크하고 한 덩어리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마음에 듭니까? 형님, 누나, 동생이 다 마음에 듭니까? 내 부모가 다 내 입맛에 맞게끔 해줍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정이 없게 되어지면 내 베이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복으로 주신 것이지 부담으로 주신 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신경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약간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교회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믿음들을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을 비난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지금 여러분 되고 있을까요? 지금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잘 살고 계시겠냐까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확신 있게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 믿음이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마땅한 중심이고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 같은 거 보시잖아요. 각 나라 선수단이 기수단을 앞세우면서 들어옵니다. 알파벳 순으로 쭉 들어오는데 코리아 하고 외치면 대한민국 국기를 든 선수단들이 입장하게 되어지잖아요. 비록 그 자리에 있지는 않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다고 해도 그 한국 기수단과 선수단들이 쭉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괜히 반갑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웅장하면서도 호화스러운 그런 잔치, 프레이드가 벌어질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걸어 나올 텐데 그 신부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덩어리, 우리들, 소속된 우리들이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일들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못난 교인들이 모인 곳이라도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소중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큰 힘이고 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세상에 천국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해도 저 모양이고 약한 사람들 많고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괜히 기대했다가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자질이 커집니다.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뭘 다시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해서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고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대로 그가 주님께 꽂혀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예로 제시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들도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케 하시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교인들 사이에 내 것 네 것이 없어지고 서로 필요한 대로 함께 사용하게 되어지고 남이 필요한 게 뭔지 그냥 눈을 부라리다시피 대고 있다가 필요하면 내 것을 팔아서라도 그냥 제공해주고 그게 뭡니까? 결국 천국 같은 삶이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심령이 천국같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라는 게 공동체라는 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뚱아리가 되어 있는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이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하시도록 교회를 맡기게 내어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못난이로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 달아야 합니다. 이 교회가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충만케 하시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정말 바라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소원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로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의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되실 때에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성경이 그렇다 하면 성경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은 이거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그 머리는 주님이시고 너희는 약하지만은 함께 덩어리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이 교회를 가고 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안 되실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목소리가 교회에서 커지고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생각이 여기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크게 하세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마지막 투표를 앞둔 그 주일 새벽에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이 오늘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선정이 되어도 순복할 수 있겠느냐? 순간 이 장로님이 숨이 탁 멎는 듯 하더랍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참 신실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장로님이신지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즉시 대답을 한 겁니다. 예, 주님, 제가 원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순종하면서
목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네가 원하는 목사가 된 것처럼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에 장로님의 마음이 그 중심이 다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장로님의 마음속을 조금 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로님 마음속에, 이 장로님 마음에 이 목사님은 절대 안 돼 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미워했던 거,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뽑혀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사랑하면서 섬기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장로님이 주님 앞에서 무너지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를 향하여 이분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미워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순종을 올려드렸대요. 주님, 제가 원하지 않는 분이 오시더라도 제가 원했던 목사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이런 자세로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판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 생각이 있어도 내 감정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 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우리 온 성도들은 거지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덩어리,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교인들 사이에도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꼭 해결하셔야 될 문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게 뜨거운 교회고 괜찮은 교회여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교인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 또 순두계 이 여인들이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그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이 있고 생각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어도 같은 마음을 주님 안에서 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과 자기 마음 가지고는 한 마음이 안 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교회의 현실들이 내 눈으로 보기에 좀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진 힘들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큰 덩어리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냐,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벽에 부딪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이 그 당시에는 그런 병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병을 안고 한 12해 동안 의원들 찾아다니고 돈도 낭비를 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지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소식이 들려지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여인이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 부정한 여인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셨어요? 아니면 부정한 그 혈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까?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시겠죠? 거룩하신 예수님과 부정한 여인이 컨택이 된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 부정한 여인이 만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손상이 갔습니까? 아니면 이 부정한 여인의 혈류병이 치유가 되어집니까? 말이에요. 어느 쪽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혈류증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부정하다고 판단되던 그 여인이 깨끗함을 낳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한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교회와 한 몸이 되어지면 우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우리 자신들에 의하여서 주님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가 오히려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붙어만 있으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교회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만 분명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소중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들고 그래서 내가 찾아와 가지고 등록하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처럼 혹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족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 속한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으로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주님께 얼마나 위대한 헌신이 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인식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상호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몸의 한 덩이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내가 들어온 하나의 공동체고 내가 그냥 이 교회의 한 멤버고 회원처럼 생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천성을 향하여 가는 아름다운 걸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신 공동체라는 걸 때로는 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만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 귀하고 좋은 복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모저모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전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어려움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다 가슴속에 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잘 지나며 주님 복된 소식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입혀주시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그 찬양 같이 한번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한 번만 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심에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머리 숙인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